저는 오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월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졌고 우리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계절이 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아파트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파트 내에 유실수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나무가 감나무예요. 저희 아파트에 오시면 지나가면서 감이 보일 겁니다. 이제 이 노란 감. 지금은 파래 아직도 노랗진 않은데 대추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개복숭아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이 되면 맛있는 대봉, 맛있는 단감, 아파트 단지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아주 풍요로워져요. 뭔가 흐뭇해져요. 벌써 어른 주먹만한 것들이 열렸습니다. 이제 노랗게 익어갈 겁니다. 이런 감나무와 대추나무를 볼 때마다 저는 열매를 생각합니다. 나무 모양이 이쁘다, 가지 모양이 멋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유실수를 심는 목적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몇 년 다녔다, 직분이 뭐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그가 어떤 열매를 많이 지금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에 심으셨는데 그 심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 드려야만 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에 심으신 주인이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결산할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어 그분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을 위해서 그 나무가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주인을 흐뭇하게 합니다. 그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영적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혀서 나를 심으신, 목사인 저를 이곳에 심으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공동체에 심으신 그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영적인 열매를 맺혀 드리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결이에요. 이거를 오늘 2절에서는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치기.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여기에 he prunes it, 이 prune이라는 말, 이것은 가지치기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 늦 겨울에서 봄 되기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도로를 걷다 보면 가지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로수를. 그게 2절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가지치기를 하죠? 물론 나무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나무의 성장을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또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는 고품질의 과일 생산, 아주 크고 아주 좋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칭의의 선물을 내 영적인 계좌에 하나님께서 입금해 주셨어요. 거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거룩의 생활, 이 성화의 생활,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가지치기를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지구촌 성결교회. 이 성결의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 깨끗할 결.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장해야 된다. 가지를 친다는 말은 군더더기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는가? 깨끗함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깨끗함이 능력이기 때문에. 깨끗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고 순결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중심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정직하지 못한 것, 음란한 생각, 교만한 마음, 남을 비방하는 생각들, 이런 육신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것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잘라내야 한다.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경건과 세속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거룩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가 점점 자라는데 이 세상의 세속과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딪힙니다. 그 세속을 따라가면 되지 않게끔 세속적인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제 애국과는 관련을 끊었습니다.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광야의 교회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요? 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그것은 옛날 애굽에서 살았던 잘못된 풍속 잘라내는 거예요. 성품, 세계관, 가치관 다 잘라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세상 풍조, 애굽의 굳어진 세상 풍조,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어디서 잘라내요? 광야교회에서. 그리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키워나가는 그 과정, 그것이 광야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이 광야교회에서 옛 생활을 하나하나씩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요? 하나하나 점검해서 살펴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칭의의 사건은 구원의 첫 입문인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건은 1회입니다. 한 번에, 순간적입니다. 한 번에,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이후의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는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다. 훈련병 7주, 민간인이 훈련 7, 8주를 끝내고 나면 기관사병이 되는 거예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 그 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입학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죠. 회사 처음 들어가면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왜 하죠?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에 맞닥뜨린 사람을 위해서 그 환경 적응을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서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하게 준비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광야 교회에서 오리엔테이션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질 수 있게끔 손에, 삶에, 머리에 익숙해지게끔 훈련시키시는 것. 그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것을 디스플린이라 그래요. 훈련이라 그래요. 디사이플, 제자,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 교회는 우리가 물론 위로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만 훈련받는 곳입니다. 저 천국에 가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으로, 저 천국 가면 사랑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사랑으로 훈련해.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습관,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낼 수 있게끔 이 훈련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동체 성경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했는데 우상숭배하고 그들의 3대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 죄악 때문에 지금 구약의 대부분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사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 나라를 통하여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까? 우상숭배 잘라내는 거예요. 불순종 잘라내고 교만 잘라냅니다.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지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본문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실은 보통 어떤 곳입니까? 습기 차고 곰팡이 나고 더럽고 어두운 곳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비가 갑자기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강남 지역 비롯해서 침수 지역이 많았어요. 특히 지하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지하실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빛이 들어가면 습기는 제거됩니다. 곰팡이가 사라집니다. 더러운 곳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다가오면 영적인 습기가 제거되는 거예요. 영적 곰팡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추하고 더러움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웠어? 성령의 빗자루로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존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32,500가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초에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해라. 이 땅에서의 삶을 잘라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조직 문화는 조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가끔 술자석에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었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러면 받으라. 그 말씀을 읽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돼서 술 취하지 않게 그런 행동을 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여자와 적절치 못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읽었어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부적절한 여자 관계와의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삼가게 합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습니다. 매월 암송 구절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매 예배 때 참석해서 혹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적용시키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가지치기가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삼가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기서 얘기하는 곳을 보세요. 다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우린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볼 수 없는 영적인, 혼적인 것을 찔러, 쪼개고 수술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공군을 제대했습니다. 당시 가장 첨단 전투기였던 F-5EF를 그 비행기와 함께 활주로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비행 스케줄은 낮에나 밤이나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가끔 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조종사가 죽습니다. 특히 야간 비행할 때, 배면 비행할 때, 그때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자, 야간 비행 때는 여러분, 호수나 이런 바다에 가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달도 똑같이 두 개가 있고 별도 똑같이 떠 있어요. 그런데 야간 비행 중에 배면 비행이라고 있어요. 배면 비행은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비행이에요. 그러면 막 비행기가 막 이렇게 배면 비행을 하다 보면 막 돌다 보면 조종사가 딱 보면 저기 하늘이구나. 슉 올라가잖아요. 근데 땅에서 보면 땅으로 바다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간이고 배면 비행하니까. 비행기에 있는 조종사들은 하늘인지 알고 위로 치솟았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비행기가 바다로 처박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의 철칙, 야간 비행 때, 특히 배면 비행 때는 자신의 감각으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기판에 있는 계기를 보고 조종합니다. 계기를 신뢰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감정, 감각은 실수합니다. 그래서 죽는 조종사가 가끔이에요. 저 근무할 때에도 중2, 젊은 청년, 결혼도 안 한 청년이 죽었어요. 자, 객관적인 계기판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감각으로 조종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계기판입니다. 삶의 속도계입니다. 영적 삶의 기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감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경험 믿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팩트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죠? 지구가 둥글다. 지구는 자전한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다.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낌이나 감정은 변합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사실, 팩트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feeling, 감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쁘면 믿음도 따라 기뻐합니다. 슬프면 그 믿음도 따라 슬퍼합니다. 이게 감정에 근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감정 위에 믿음이 근거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요동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날랐어요. 기분처럼 날아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기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팩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이 부흥에 어느 부흥에 갔어요. 은혜 받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받고 할렐루야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 같아.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원치 않아. 나랑 상관없이 아픔이 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찾아드는 생각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거야?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 맞아? 정말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 틀림없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서스테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속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삶의 방향과 삶의 속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감정 위에 두고 계십니까? 깨끗하십시오. 깨끗함이 능력이에요. 거룩하십시오.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깨끗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해야 진실된 과실을 맺는 거예요. 거룩에 방해되는 가지들 잘라내십시오. 깨끗함에 방해되는 더러운 것들 제거해 버리십시오. 내가 잘라야 할 건 무언가, 내가 정리해야 할 세상 것들 무언가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성결이라면 이건 관계예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는 만리동 고개 위에 있는 환일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중학교 첫 영업 수업 시간대 일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알파벳 공부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조기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냥 영어 첫 수업에 들어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알파벳 다 공부하고 단어도 다 찾아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 근데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사실 영어 알파벳도 대문자, 소문자 완전히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책 본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은 아주 간단한 단어였어요. 왼쪽에 있는 거 뭐죠? 하이. 이건 제가 알아서 읽었어요. 하이. 근데 두 번째 HI가 나왔어요. 저거를 제가 몰랐어요. 왜? 대문자 소문자를 그때 몰랐어요. 제가.
당시 저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지 몰랐습니다. 이 단어를 하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몰랐어요. 정말 창피한 영어 첫 수업 시간. 그렇게 저의 영어 첫 수업은 지나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어휴, 창피해 죽겠다.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형들이 그랬어요. 그날 이후 당시 대학생이었던 큰 형이 1대1로 영어 과외를 해줍니다. 숙제를 먼저 내줬어요. 알파벳, 인쇄체,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대문자, 소문자 100번씩 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100번 쓰니까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삼위일체 영문법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학교 영어 시간 되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오셔서 칠판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합니다. 왜? 배우지 않았어요, 저거는. 근데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정직합니다. 친구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 우와! 저 어니스트라는 단어는 제가 며칠 전에 큰형과 영어 공부할 때 외운 단어였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아직 안 배운 단어였어요. 그때 영어 선생님이 저를 주목하셨어요. 특별히 보셨어요. 저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영어 시간만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저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Open the window. 그럼 제가 Yes sir 하면서 한번 창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그 후 영어 선생님은 저와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영어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생이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그 학생을 결정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그 자녀를 결정합니다. 남편이 어떤 아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부부 관계를 결정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그 믿음을 결정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관계하지 않은 과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 그래야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의예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그런 삶이 영적인 여러분과 저와의 생명의 삶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죽음, 지옥, 심판입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렸느니라.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되고 그것은 나중에 불에 던져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해도 직분 받았다고 해도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밖에 버려 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모아다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스스로 비출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어두운 곳에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발광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근본이신 그분 안에 거하야, 말씀 안에 거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관계, 말씀과 내가 거하는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거하는 관계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나요? 말씀 안에 붙어 계십니까? 주의 사랑 안에 관계하세요? 아니면 무늬만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과 관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성결해야 되고 주님과 관계해야 되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죽기로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 죽으셨어요. Obey my commands.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 원칙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예요. 무효.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1988년도 서울 올림픽 기억나세요? 1988년 9월 24일 오후 1시 30분 전 세계의 시선은 잠실 주 경기장 100m 트랙으로 쏠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를 그 자리를 놓고 금메달을 놓고 미국의 칼 루이스하고 이 캐나다의 벤 존슨이 맞대결을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잠실 주 경기장에 8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빵! 튀어 달려나간 두 선수. 그러나 벤 존슨이 9초 8의 벽을 깨뜨리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벤 존슨이 우승한 거예요. 그런데 약물 도핑 검사 결과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벤 존슨 혈액에서 검출됩니다. 그 금메달이 어떻게 됐죠? 자동 박탈되었습니다. 왜 박탈되었죠? 규칙,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원리, 원칙, 규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원리 있어요. 아무리 좋은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내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나 만드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사람은 그 목적대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아 깨끗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구나.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어. 야 붙어있는 것이 생명이구나. 그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능력이구나.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원칙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름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TV 켜면 설교 나와요. 인터넷 접속하면 수많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도서관 가보세요. 신앙서적이 얼마나 많은 추천 도서로 나오는지 몰라요. 많은 큐티 교재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 모든 설교 말씀, 그 모든 성경 공부, 그 책 속에 있는 계명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여러분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 109절, 209절, 309절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될까요? 아니요. 살아내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해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래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경건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영적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직분자니까 예배 참석하고 남의 이목 있으니까 기도 생활하고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10년 지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고 계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고 끝이 아니라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세상 살다 보면 이 계명 뭐 말씀 뭐 그렇게 꼭 지켜야 돼. 우리를 옥죄이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주신 거예요. 옥죄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 명령 거역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 명령 거역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요나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멀리 도망쳤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면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 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복 가로막는 거 아니야? 자꾸 죄책감 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예로 들어보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아 하나님 우리 성적 자유로움을 제한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간음은 잠시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간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과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우자에게 성실하면 진실한 기쁨과 진실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욕망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나 우리를 파괴합니다. 쾌락은 잠깐인 거 아주 짧은 시간, 고통은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계명이 죄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삶의 지침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지켜내기로 결단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꼭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되고 가지치기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주께 선택받아야 합니다.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때 이 두 사람을 기억하시죠? 저는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 이훈재 선수보다는 김병지 선수를 한국 대표팀 축구 경기에서 더 많이 봤습니다. 김병지 선수는 그동안 한국 대표팀의 수문장의 대표적인 골키퍼였어요. 국민 모두가 그를 인정했어요. 천재적인 골에 대한 위치 선정, 승부 감각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보니까
히딩크에게 쓰임받은 골키퍼는 이훈재 선수였어요. 그런 천재적인 감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히딩크의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스페인과의 페널티킥 선방은 그를 대한민국 대표 골키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훈재 선수는 히딩크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감독에게 인정받고 선택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선택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으시죠? 자,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뭘 전제한다고요? 거룩하지 못했고 흠이 많다는 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눈에 띄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지가 되느냐? 그것은 전적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감나무 가지는 감나무 본체에 달려 있어야만 감나무 가지입니다. 무화과 가지는 무화과 나무 본체에 달려 있어야만 무화과 나무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가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의 가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선택받았다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용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수용합니까?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핍박조차 아무 이유 없이 교회 다니고 직분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포도나무 접붙인 가지로 살다 보면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태클을 걸 거예요. 시어머니가 핍박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그냥 사는 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포도나무 가지로 예정하셔서 원나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접붙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경험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선택 받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드려야 하는데 그 열매가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의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제 9월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이 왔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그 열매를 멋지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